예전에 본 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미국의 목사님 쓴 책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목적을 갖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 것에 두고 있고요.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뭐 먹고 사는 이유도 다 거기 목적을 두고 하겠죠.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성도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조금 눈이 열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육신적인 축복, 건강하고 뭐 잘 되고 뭐 집안의 건강 뭐 무슨 뭐 가만히 보면 거의 육신적인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잘 되길 바라고 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복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알듯이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먼저 그 너희를 구하라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축복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그런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목표가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내 인생의 목적을, 그 인생의 목적이 나 이끌어가는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의 목표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어떻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카톡을 누가 보내서 어디 봤는데, 그 간증에 딱 뜨는 간증 동영상이 떠요. 잘 아는 얼굴이라 봤죠. 정명주 장로라고 아시죠? 아는 사람들은. 서울 예원교회 정원준 목사 동생인데, 그분이 저기서 지난 주간에 오늘이 20일이니까 지난주 주일날 15일날 아마 그 대구의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교회 교회 선교 축제주였나 봐요. 그때 거기 강사로 초청해서 거기서 간증하는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난주 주일날 한 거. 이 간증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보다가 교회 카톡에 올려놨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든 사람 있어요? 어제 카톡에 올려놨거든, 제가 밤에. 정명주 장로 간증.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다 간증 들으면서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아주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간증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고 영적인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산다네요.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자기는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제일 좋은 차를 건데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하여간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어리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서 본 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붙잡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축복에 갈급한 사람이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그 영적인 것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육신적인 것은 막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막 그냥 투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헌금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어떤 뭐 사업자 어디 가가지고 뭐 처음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교회 가자마자 보니까 목사님 뭐 갑자기 헌금한다고 그 교회 시간표 헌금한다고 막 광고지 그렇게 한텐데 가만히 들으면서 그러면 이 건축하는 게 축복인데 이 축복을 내가 이 교회를 놓치면 안 되지 그 생각하면서 딱 처음 갔지만 이 교회 건축 축복이니까 헌금했다 생각해가지고 딱 이제 뭐 작정해라 막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 근데 보통 뭐 예를 들면 보통 10,000원씩 뭐 장로님 할자도 뭐 50,000원씩 막 하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50,000원씩 하는데 이분은 50만 원 딱 작정을 했대요. 50만 원. 보통 5만 원 다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50만 원 했다. 그럼 돈이 없는데 작정해놓고 그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여기저기 막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하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하면 자기 놓치지 않는다.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뭐 사업이 다 정리돼 가지고 미국 가 있다가 2년 만에 한국 다시 나와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했던 뭐 그런 배경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하던 사업 전라도 여수 쪽에 어디 가서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이렇게 도착했는데 누구 생각이 나서 불러냈다는 거죠. 불러냈는데 딱 만나자마자 다시 사업을 할 건데 내게 20억만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빌려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작지 않은 돈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앞뒤 배경이 있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그 과정 속에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내용을 보면서 영적인 축복을 갈급해하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 주간에 신방하면서도 한 주간도 계속 생각한 게 그거였고 영적인 축복.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다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간증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늘 그래요. 그 간증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한대요. 어떤 현장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떤 어디 출장 가든 어디 교회 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뭘까? 늘 그 질문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님 주신대요. 그 하나님 그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이 주시면 그거를 무조건 붙들고 그냥 무조건 실행으로 옮긴대 그냥. 그런 뭐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승부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승부근성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기 싫어해가지고 지기 싫어하는 3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의 승부사 그러면서 믿음의 승부사 믿음으로 말하면 뭐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믿음 가졌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믿음의 승부사 자기의 믿음의 승부사로 삼은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승부사 삼은 대상 다윗. 내가 적어도 다윗보다는 더 믿음 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욕심. 또 현장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가 누구냐? 성경의 제일 현장에 강한 승부사가 누구냐? 하는 사람이 바울. 바울보다는 내가 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헌신의 승부사, 헌신의 승부사는 성경의 로마서 10장의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저도 가이오보다는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뭐 그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믿음의 승부사, 현장의 승부사. 그러면 맞아.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보다는 더 어떤 모델을 삼고 현장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버지 그 좀 동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묵상,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을 붙잡고 영적인 축복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 딱 끝나니까 딱 이어서 뜨는 게 뭐냐면 정은주 목사 얼굴이 딱 나와요. 뭔가 봤더니 또 지난주에 초대교에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초대교 두 분을 다 불렀나 초대교. 근데 그건 다 못 봐. 다 보고 앞에만 좀 봤는데 한 단어 좀 내 마음에 담아지는 게 단어가 뭐냐면 정은주 목사님이 한 가지는 자기가 확실하다면서 말이에요. 거룩한 욕심이 있다. 거룩한 욕심. 욕심이 많은데 거룩한 욕심이 자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목사지만 제일 많이 하고 싶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 정무신 목사님하고 그 정의 선교사 그 어디 갑자기 나라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드니까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지난 파키스탄 말고 아주 나라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중남미 쪽인데 그 나라에 이제 성교사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그 현지 연결돼 가지고 이제 목회자 집회하게 되면서 한 700명 집회했는데 거기에 정은조 목사님 가서 이제 강사로 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그래서 그 현장 그 교회 그 지역의 그 목사가 그 예언교회 지게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뭐 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정은정 목사 얘기 들었고 근데 그 목사한테 얘기 쭉 하면서 거기 뭐 어떤 감동이 와가지고 딱 고민하는데 딱 하다가 욕심을 딱 갖고 내가 거기 지난주에 거기 오기 초대기 오기 전에 헌금을 1억을 했대 1억을 그 현장에 그 현지에 거기에 교회를 짓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욕심이 생기더래요. 죄에 좀 내가 헌신했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뭐 마누라도 몰래 뭐 숨겨놓은 돈 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더 헌금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 기억나는 게 거룩한 욕심. 지난주 새벽기도 하는데요. 뭐 혼자 하니까 여러분 혼자 하니까 가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한 번은 좀 늦잠 자가 늦게 자가지고 안 나. 늦게 이렇게 눈 떴는데 못 나올 것 같아. 몸이 이렇게 막 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안 나올까 하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새벽기도 왜 이거 지금 졸린 것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지? 이 새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다시 말하면 이 새벽기도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축복된 시간 아니겠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회복된 시간일 텐데 내가 왜 안 가지? 그렇게 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면서 일어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목사님 뭔 얘기를 많이 했냐면 새벽기도 얘기하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만 하면 100만 원 준다고 약속하고 실제 돈을 다 준비하고 100만 원 준비하고 있고 새벽기도 나오면 준다고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이 몇 명 있겠냐. 그렇죠? 그것도 작다면 말이지 1,000만 원. 내가 여러분한테 내일 새벽에 나오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웬만 다 나오겠지만은 그죠? 근데 그래서 뭐랬냐면 근데 새벽기도 할 때 그 새벽기도하는 그 시간은 사실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훨씬 더 축복된 시간, 훨씬 더 영적인 축복 있는 시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그 생각도 나면서 말해요. 그래, 내가 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인데 내가 막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정신 차리려고 이제 정신 차려서 나 혼자라도 이 새벽에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 새벽에 축복된 시간인데
노트북을 하나 사놨어요. 왜 사놨냐? 줌으로라도 하려고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안 나오니까 제 혼자 나와서 줌으로 노트북으로 줌을 할 거니까 나중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어쨌든 가까이 사람은 좀 나오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새벽 기도라는 게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다. 여기에 영적인 축복이 다 쏟아진 시간인데 그걸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영적인 축복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승희 권사님 요새 어디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성찬이 엄마. 지난주 신방 갔는데 그 메시지까지 안 오시다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생각한다나 아니면 개념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없어요. 이게 정말 그걸 생각하고 욕심 가지고 막 하면 이게 뭔가 달라질 텐데.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그죠? 생사의 주권자시고, 그 살아계신 게 맞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붙들고 영적인 붙잡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인 것은 따라오겠다고 수십 번 우리가 들은 얘기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고민하지 말라. 먼저 그냥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다 따라오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자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세상적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축복을 좀 소홀히 한다랬나 그러고 놓쳐버리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붙드는 게 이제 안 되고 그러잖아요. 세상적 일 때문에 말씀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올해 우리 교회 새 단어가 뭡니까? 생명, 생기, 생명. 2, 3, 7 살리는 응답 25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꼭 붙을 것이 뭐냐면 생명, 생기, 생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세 단어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생각해. 매일 생명, 생기, 생명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계속 메시지 생각하고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얼마큼 나는 붙들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지향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기도원 제목이 기도원해진 건데 사사 기도원 이야기죠. 이 사사기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끝나 사사기 들어가는데 사사기가 뭐냐면 여호사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서 땅 분배 받아가지고 다 나눠 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도자가 여호사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각자 뭐 이렇게 소견대로 그리고 그 여호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거의 다 죽고 여호수 함께했던 그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랑 같이 역사를 본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다른 그 이방인들 하나님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쫓아가고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기가 뭐하니까 자꾸 치시거든요. 이렇게 매를 대고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강대국 좀 잘 살아서 힘든 그 족속 쳐가지고 막 이렇게 쳐들어가게 이렇게 힘있게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막 해서 하나님께 부르지면 사사명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은혜 주시고 그 물리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 주시고 하시고 그러다가 그건 죽고 나면 또 이제 없으니까 또 이방이 섬기고 또 우상 가운데 있다가 그럼 또 돌아오고 이제 그런 게 반복의 사사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기드온이 5번째가 세워진 사사란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세워질 때는 미디안 족속이 이 강대한 그 족속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무르잡아가고 막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그 기도원의 증거입니다. 기도원에 세웠는데 기도원 하나 앞에 증거를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면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운 줄을 알면 하면서 증거를 말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증거. 오늘 보면 실장을 봤습니다만은 사사기 6장에 보면 17절부터 24절에 보면 특별히 17절보다 6장 17절 찾아보면 기도원이 뭐라 말하냐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한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주의 천사라고 말하지만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너를 쓰겠다 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면 내게 표징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준비 어쩌고 해가지고 염세 준비 했더니 그래서 준비 딱 했더니 정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싹 살랐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왔던 사람이 없어졌고 그러면서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이 왔구나 하나님이 사셨구나 22절에 깨닫죠.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이다 내가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죠. 확인한 겁니다. 첫 번째 확인한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내게 증거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하나님의 일이 맞고 하나님 보내신 게 맞다면 내게 하나님의 힘을 내게 증거를 달라. 두 번째 그 이후에 쭉 보면 32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룻바알. 기도를 보고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32절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5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 이제 그 기도원에 그렇게 안 다닌다음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하시죠.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그 아세라 목상 우상을 다 가서 헐어버려라. 그게 얘기를 해서 헐어버리는데 이 기도원이 그래도 겁나니까 겁이 나요. 아버지고 뭐 이 우상 숭배자들이 강하니까 겁나가지고 낮에는 허물지 못하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막 허물어버리거든요. 아침 딱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와서 보니까 다 허물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냐 보니까 이 기도원 같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들 기도원 같다. 그래서 잡히면 죽일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말하죠. 이 31절에 말합니다. 야 모든 일에 너희가 바알을 왜 다투느냐? 바알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원이 다 죽였는데 혹시 바알이 너희들이 그 섬기는 바알이 살아 있다면 바알이 직접 나서서 기도원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왜 너네들이 나서느냐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들 섬기는 바알이 직접 나서서 살 거 아니겠냐. 근데 아무 적이가 없거든요. 그때에 이제 이 3절 그날에 그 아버지가 기도에 붙여준 별명이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란 뜻이 뭐냐면 바알이 바알과 더불어 쟁론한다. 또 다른 말 기도원이 바알을 대적하여 싸웠다. 그런 내용이고 또 주석에 보니까 기도원이 바알을 쳐부쉈으니 바알은 기도원에게 어떤 손을 내지 못한 것을 조롱하는 의미의 내용이 여룻바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이제 어느 소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바알을 부숴버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처음에 기도원이 겁나가지고 막 숨어서 겨우 했는데도 이 바알 그 우상이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가서 힘을 얻고 증거를 얻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남에게 증거, 그 증거를 기도원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또 기도원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증거를 또 확인을 해요. 그게 사사기 6장 30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이제 세 번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따가요. 그 전에 또 거꾸로 얘기하죠. 거꾸로 얘기하는데 예. 양털만 적시고 주변은 다 이렇게 마르게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얘기해서 이번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 적게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 번씩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찾는 겁니다. 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거를 기도원이 찾는 거예요. 자, 생명 가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예요. 아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를 찾는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확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여러분 살아계시는 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굳이 여가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뭘 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한 증거. 아멘? 증거를 찾아야 돼요. 나에 대한 증거. 기도원이 그 확신을 딱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선언의 영적인 육신, 영적인 축복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 내게 하는 역사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를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면, 확신이 없다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목표로 잡아도 우리의 이 삶은 올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다고 믿어질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 들었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근데 자기의 손을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재판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돈 받고 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것은 저 사람만 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 돈 받고 해주는 거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과부가 돈을 갖다 줘야지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계속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 가가지고 그냥 요청하는 거 매일 가가지고. 그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귀찮아서도 들어줘야 되겠다. 돈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 들어줬다 들어주잖아요. 그 기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그 과부는 그 재판관만이 내 손을 들 때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갔던 거예요. 집중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다는 확신, 증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생사의 주권한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내가 영적 욕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 목표 가질 때 그거 올인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다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게 주일 강단이다.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예배 어떻게 빠집니까? 이 예배가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일 강단 때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한 주간 내게 승리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 때, 믿을 때 이 예배 생명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멘. 증거 가지세요. 수없이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믿으려면 100% 하나님 믿으시라니까.
50% 믿지 마시고 100%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믿으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명이 그분께 있다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갈 시간표 이미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안 불러가면 안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불러가게 맘먹으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죽기도 하고 길 가다가 갑자기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버리잖아. 아, 건강 멀쩡한 사람인데 자고려니까 죽은 거예요. 자다가 심장마비로 가버린 거예요. 한 두세 번 경험했는데요. 밤에 자다가 뭐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제가. 이게 막 기도가 막히는 게. 이 코를 골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가래침 같은 게 어떻게 기도에 살짝 어떻게 막히냐.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에 놀러가지고 깜짝 일어나서 막 난리거든요. 막 그냥 순 넘어가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죽는 건가? 이렇게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조금씩 풀어가지고 이제 살아났어요. 와, 그때. 아,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한순간에 가버렸을구나,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시키면 안 되니까 안 불러갔겠죠. 근데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냥 갖는 게 아니고 확실히 어느 정도 생명 바칠 만큼 정말 주일 강단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받는 시간이다. 그게 대한 우리 얼마만큼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생명 거는 거예요, 예배에. 안타깝지요. 이 주일 예배 생명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좀 느껴지면 안타깝죠. 전 나름대로는 대신방을 좀 남자 고민하는 기도가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안 하면 아직도 신청하시 바라고요. 계속 가정마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왜?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첫 시작한 게 대신방이란 말이에요. 대신방하면서 모든 가정을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 온 가정, 우리 온 교회의 각 가정들이 함께 같이 한뜻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증거 갖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미디안을 쳐라. 미디안을 족속을 놓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부른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불렀는데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딱 군사를 보니까 기도원 옆에 있는 거 보니까 32,000명이야. 너무 많다.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라. 기도원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유를 말하죠. 이유를 말하는데 몇 절입니까? 7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장 2절에 나와요. 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전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 가지고 딱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하나님이 도와줘 역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물리친 거지 뭐 그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돼 가지고 아니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둘은 다 돌아가라 했더니 10,000명만 남았단 말이죠. 길상 3절에 나옵니다. 둘은 다 떠나라 했더니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근데 그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 물가 들어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냥 주를 쳐다보다 그냥 머리 쳐박고 막 물만 꾹 마시는 사람들과 아니면
서가지고 이렇게 물 떠가 이렇게 마시는 저 주변 살펴서 마시는 사람과 두 부를 나눠라. 그랬더니 물 떠서 서서 마신 사람들은 300명, 나머지 9,700명. 왜요? 9,700명인데 머리 박고 막 물을 허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왜 300명이냐? 근데 뭐 주석에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 300명을 해석할 때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군인정이 투철해가지고 누가 뭐 저기 나타날까 아닐까라도 투철해가지고 떠서 마신다고. 그러니까 그 강한 용사들만 딱 남겨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강한 군인정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겁쟁이들. 왜 겁쟁이냐? 죽을까봐 누가 나를 죽일까 겁나가지고 쳐다보면서 마시는 거고 처박고 마시는 들은 에이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 하면서 쳐박고 겁쟁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겁쟁이 300명 남겨놔. 겁쟁이들만 300명 남았어요. 겁쟁이들만. 하나님이 하시던 증거 보이겠다고. 아멘. 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야 돼요. 자,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찾아내는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열심히 막 일해서 돈 벌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축복해서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건강하면 내가 뭐 잘 먹고 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병들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고 말이죠. 삶의 주체가 나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 뜻대로 내 길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증거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생기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생기 말씀 가진 자, 말씀이 들어간 자가 사는 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의 방향으로 붙잡혀져야 살아있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 생기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성령하느냐? 초자연적인 역사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들 속에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면요, 안타까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고 그냥 내 뜻과 내 계획과 그렇게 살아가요.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100% 주권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입니까? 우리가 앉고 서고 일어서고 잠자는 것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먹고 있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피할 거 다 아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아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있냐. 내가 때 많아서 줄 건데 니들이 걱정할 게 뭔지 아냐. 먼저 그의 나라를 의로보라. 하나님 나라 하는 뜻이 뭐냐. 그걸 걱정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는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내 가진 미션이 뭐냐. 그것을 붙잡고 걱정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지.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 수준이 참 낮은 신앙이 그러고
수준을 좀 끌어올리시 바랍니다. 영적 욕심을 갖는 수준, 영적인 축복을 향해 나가는 수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맞다면 그것을 누가 감히 꺾겠습니까? 이런 불신자들이 점을 왜 치우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 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뭔가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뜻이 뭔가 쫓아가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하는 뜻이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의 뜻이 뭔가 그래서 점 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무당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야죠. 아니, 불신자도 무당한테 한뜻, 불신 뜻이 뭔가 쫓아가서 묻는데, 저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 하는 뜻이 뭐냐? 내 가정의 뜻이 뭐냐? 내 직장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당한테가 묻지 말고 하나님께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느냐? 그 증거를 찾아라. 사실 오늘 그 9절,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기도원에게 야, 한번 내려가 봐. 미디안지에 한번 저 가봐라 하는데 보들들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가보래. 그래서 기도원이 싹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뭐 꿈을 꿨는데 말이지, 뭐 어쩌고 해갔는데 그게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기도원이었단 말이지. 그 기도원이 이렇게 나니까 뭐 자기들 뭐 다들 이런 식으로 막 이게 꿈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얘기하니까 기도원이 그거 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이미 딱 증거 받았어요. 기도원. 증거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증거 가지고 어떻게 나갑니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증거. 그 미디안을 점령하는 거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기 기도에 붙였다는 거 이미 증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간단해요. 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야, 항아리 다 준비해. 거기다 횃불 감춰. 나팔만 들어. 무기도 필요 없어. 그냥 나팔아. 한 손에 나팔, 하나는 한 항아리.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횃불 감춘 항아리 딱 들고 가는 거야. 어떻게 가냐? 가서 내가 지시하면 딱 항아리를 딱 깨버리고 횃불을 딱 들고 소리를 외쳐. 큰 소리로 막 외쳐버려. 뭐라 외치냐? 뭐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의 칼이다 막 외치라는 거야. 나팔 불면서 막 외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7장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디에 그 미디안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싸워 죽이고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300명이 그 한 게 뭐였고 도망가야 이제 좀 가서 쫓아가서 찾아온 한 거거든요. 전쟁이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니까 그거를 미디안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잡고 언약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가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처벌시켜가지고 막 누구를 보고 제가 그렇게 현장에 가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의 방법대로 나팔과 항아리, 횃불 항아리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뭡니까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는요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고 그거는 너무 쉬운 길이요.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은 생명 가진 자가 된다니까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증거를 찾아라. 하나님의 증거, 하나의 방법. 성령 충만한 성령 역사, 성령 인도. 나의 현장에서 하나의 방법을 증거로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제 다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죠. 증거를 잡아야죠.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수준 높은 증거를 잡아야 돼요. 수준을 좀. 성경은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붙잡고 수준을 좀 높게 해라.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하나님이 채울 것이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육신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의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하면서 언약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 체험해라.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피박을 해도 내게 증거 있다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증거 잡아야 돼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증거. 뭐라고 핍박해도 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가진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증거.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완벽한 진리. 이 증거 딱 무조건 붙드세요.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이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증거예요. 성취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증거로 딱 잡고 오직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딱 잡고 오직 기도와 언약 전부 다 기도. 그래서 말씀 성취되는 기도 세계복음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 역사는 증거 딱 붙잡으면 흔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 높여가지고 누가 뭐래도 흔들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옆에서 뭐 그냥 뭐 불신자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흔들리지 마세요. 다 불신자들 말이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이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광해 수준이란 말은 육신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광해 수준, 육신적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거까지 진짜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2, 3주 살리러 가면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방향으로 딱 잡고 이제부터는 좀 우리 신앙생활 좀 턴하자, 좀 바꾸자. 아멘? 영적인 축복에 욕심을 내고 제가 그 정은주 목사 메시지 잠깐 들었는데 그 첫 번에 그 얘기 거룩한 욕심 얘기했는데 그거 제가 딱 붙잡았어요. 아 나도 이제 진짜 하나님 거룩한 욕심 붙들고 내가 생명을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딱 붙잡고 분별하고 이제 거기에 올인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남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남은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인 것처럼 여호와의 삶의 흔적이 얘기했어요. 우리 삶의 흔적이 남겨야 돼요. 남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흔적으로. 아멘. 이제 남은 인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흔적. 그래서 마지막 인생 고별사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역사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지금 우리 대출이 한 1억 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제 기도입니다. 제 기도는 헌당해야 되겠다. 헌당. 맨날 이거 빚 갖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자 줄 필요가 없다. 저놈들 기도했어요. 함께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 바라고.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 우리가 더 나가서 이제 교회도 좀 할 수 있는 승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증거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어 통성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능력과 나 축복의 나 역사해 주시고